사랑이라는 주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주제가 됩니다. 책을 열어봐도,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소설을 읽어봐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많이 등장하게 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을 메고 또한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요. 헌신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시작으로 부부의 사랑, 연인의 사랑, 친구의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 그 외 다양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도 어떤 난관도 견디고 살아갈 수 있다는 나름 자신이 있었지만 아주 사소한 성격 하나 때문에 견딜 수 없어 갈라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인간의 사랑은 그 유효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그 편차가 상당히 크고요. 변화무쌍하며 인간의 사랑은 한마디로 믿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 때문에 혹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 인생 전체를 걸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을 추억하며 고백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굴을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타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을 보시면서 그래도 사랑을 추억하며 그래도 사랑하며 반드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 집념, 이 사랑의 어떤 열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 당근과 채찍이 아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때로는 심판한다, 때로는 사랑한다, 막 이런 말씀이 교차하면서 예레미야 51장까지 이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믿기 어려운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드문드문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가?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정말 그 사랑을 믿을 수가 있는가? 포로로 잡혀가게 하심도 또 사랑한다는 사랑하심도 그 두 영역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실이 이스라엘이 봉착했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여러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죠. 창조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하나님을 표현하는 큰 의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사랑 때문에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인간 외의 세상 어떤 피조물도, 천사라 할지라도, 아름다움을 지닌 어떤 동식물이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꽃을 사랑한다, 아름다운 공작새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 화려한 이 강산을 사랑한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가?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인간의 글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어 보아야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 수 있지,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가늠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렇게 한 작사가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랑을 하시되 영원합니다. 사랑을 하시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시되 인간 전체를 이렇게 다 합쳐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아시며 그 인생 전체를 다 아시면서 1:1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셔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과 단둘이 1:1의 사랑입니다. 인간 최고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하죠. 그런데 잘 탐색해 보면 부모의 사랑도 편차가 꽤 있습니다. 상당합니다. 또 한국적인 어떤 그런 가정 속의 어떤 가부장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는요, 이 장자를 사랑하는 그 부모들 찾아는요 찬밥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소멸됐지만요, 특히 장자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참, 딸보다 아들을 더 서운하고 사랑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세상 전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고, 세상만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천국까지도 다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이 바보 같은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사기꾼 사단의 말에 단번에 넘어가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단의 말에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부부가 동반 타락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들의 사랑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때부터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더하다. 이렇게 변질된 인간은 세상 백성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이방 나라와 거의 차이가 없을 만큼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며 오로지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을 보시고 애가 타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심판해서 다 지옥으로 보내고 새롭게 인간들을 창조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시지 않고요, 저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는데 언제 계획하셨느냐?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인간의 타락은 왜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인간이 타락하기 전, 창세 전에 구원을 완벽하게 계획을 내놓으시고, 또 하나님은 그 사랑의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떤 사랑이 이처럼 사랑입니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자신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어디 내어주셨습니까? 죄인들이 살고 있는 죄의 소굴에, 어두운 땅에, 더러운 땅에, 악한 땅에 예수님을 홀로 보내셨어요. 왜요? 죄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처음 사랑하시던 그 사랑이 변질되거나 식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그 사랑으로 인간을 계속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법으로 인간을 그냥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셔야 돼요. 사랑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작동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만 작동되면 인간은 여지없이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작동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죄인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만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가 어떤 현장인가? 십자가의 현장이에요. 십자가의 현장. 그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며, 보낸 독생자를 구약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는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서 잡아 살을 찢고 피를 흘려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의 살을 찢고 독생자의 피를 다 쏟아내게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시는가? 죄인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들이 있는데도 복수로 말씀하지 않고 단수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사랑을 나는 생생하게 잊지 않고 딱 기억하고 있다. 네가 비록 타락하여 부패했지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만 반드시 너를 다시 세워서 소굴을 치며
춤출 수 있는 그런 자로, 사랑의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자로 내가 다시 세울 것이라 말씀하셔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체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랑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들에게 그야말로 애절한 사랑의 편지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건이나. 어마어마하죠. 대단한 겁니다. 때로는 담담하게, 때로는 폭풍처럼 거세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나타내셔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비전, 포부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 사랑의 약속대로 마침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독생자 또한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독생자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셔요. 예수님 역시도 직접 사랑의 편지를 쓰신 건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집필해 나가시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목회 서신이라 공동 서신이라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상 그 의미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전부 예수님의 서신이에요. 바울 서신이 아니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선출해서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지. 전부 예수님의 서신, 예수님의 서신. 사랑한 그 자들을 그 사랑에 만족할 때까지 세워나가기로 작정하신다. 66권 말씀은 자기 백성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더욱더 고무적인 그 실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이미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 사람들은 다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제로 오늘 바로 이 시간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노라. 내 사랑은 식지 않는다. 내 사랑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지 않느냐?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야. 영원한 사랑이야. 왜 그토록 교회를 오래 출입하고 나름 신앙생활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믿음이 형성되지 않을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의 부재예요. 젊은 남녀가 눈이 맞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하면 못 말립니다. 온통 앉아나서나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납니다. 부모님 생각도 안 나요. 친구 생각도 안 납니다. 자나깨나 미스 김, 그 사람 생각밖에 안 나요.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 사랑의 불을 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사랑의 불이 붙으면요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는 거죠. 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느냐? 사랑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1년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정부로부터 교회가 폐쇄당하고 예배가 감시가 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에 불이 붙었다면요, 교회를 막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나 그 성도들이 지금 이때구나 우리가 사랑을 확인하고 회복할 때가 다 예배당으로 몰려와야 됩니다. 다 와야 돼. 그런데 교회가 웬일입니까? 아주 그냥 텅텅 비우죠. 정부의 말에 너무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연애만 해도 막을 수 없는데 술의 임박에는 중독만 해도, 알코올 중독만 해도 아무도 그 사람 술 먹는 걸 못 막는데 예배가 폐쇄되고 예배가기가 힘들어지고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진다.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이게 한국교회 현주소고 현실이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야, 이거 교회를 한번 막아보려고 그랬더니 교회는 막을 수가 없구나. 안 되네. 세상 사람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 교회에서 안 되면 바닷가에서도 드려도 되고 산에서 드려도 되고 어떤 교회 예배를 하루에 10몇 번을 드렸다고 합니다. 계속 예배 드리는 겁니다. 왜 많이 못 모이게 하면 그냥 계속.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랑이 그 관계 속에서 뜨거워진다면요, 막을 게 없는 거죠. 막을 게 없는 거죠. 언제 믿음이 활성화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다른 영혼도 사랑하지만 베드로도 사랑하고 바울도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님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바로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다시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기 시작할 거예요. 믿음은 날개를 달게 되죠.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떼산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며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앞에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왜 예수님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되 나 한 사람만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왜 늘 이렇게 말하는가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나라를 사랑하신다고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어제도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다수의 고백이 아닌 1대1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이 저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 속에서 언제든 1대1로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나는 너를 사랑하였노라. 늘 1대1의 사랑이요,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시고 치유하셔서 세워나가셔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사랑에서 나옵니다.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무자비한 이방나라 아수르나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하심도 무엇 때문인가?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 안에서 세상을 보고 자기 자신을 봐요. 부모가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해도 늘 그 자식이 자기 안에 있습니다. 지금 밥은 제대로 먹었는가? 잘 놀고 있는가?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리지는 않는가? 늘 자녀를 봐요. 늘 자녀를 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서 예수님 자신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인도할까? 어떻게 세울까?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인지하고 인식하고 체감해 나가야 돼요. 우리 자신이 실제 그 사랑을 알아야 되고요.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느껴가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 전체를 열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성경 전체를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 전체를 한번 온 영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전부 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자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끊임없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탐색해 봐야 되고 체험해 봐야 되고 느껴봐야 되고 읽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나를 언제까지 사랑하시는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선포에도 꿈쩍도 하지 않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설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시면서 이방 나라에 넘길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 자기 백성을 넘기셨어요. 한 해에 되라면 70년 동안이나 넘겨주신 거예요. 10년 5만을 250년 동안이나 넘겨주신 거예요. 우리나라를 왜 일본에 36년 동안 넘겨주셨느냐?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다 추적해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결론을 짓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왜 내가 힘들까? 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할까? 전부 거기에는 이 사랑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도망갈 퇴로를 다 막아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갈 그 길, 그 사랑의 길만 열어놓으시고 그 사랑의 길로 오도록 다른 길을 다 막아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린 자식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으신 겁니다. 무지막지한 이방 나라의 포를 잡혀가게 하시는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와 우상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 하시는 거예요. 학수고대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고 자기 자녀에게 무관심하지 않아요. 사랑의 채찍을 드셨으며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세워가셨어요. 아는 자로. 지금 세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사랑은 전부 일회용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뭐 결혼해서 부부들이 뭐 한 달 간다고 그러죠. 한 달. 얼마 못 가요. 신혼여행하고 돌아오다가 법정으로 간다고 하죠. 아, 이거 잘못 결혼했네. 내 이상에 맞지 않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비교한다면 아주 인간의 사랑은 잠깐의 사랑이며 어쩌면 위장된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 자기 욕망을 위해, 자기 야망을 위해, 자기 인생을 위해 사랑의 대상자가 필요할 뿐이에요.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최상의 방법은 뭘까요? 성도가 먼저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잠잠히 느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개인적으로 그 사랑을 느낄 때 이 사랑이 힘이 되어서 불신 사람들을 끝까지 보고 섬기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는 금방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래 담금질을 하는 거죠. 꾸준히 기다리고 섬기고 돕고 참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마지막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현실이 이어지는데,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아주 세상이 너무 좋아요. 놀 문화, 즐길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금요일부터 쉴 작정이죠. 앞으로 토주일은 이미 오래되었고요. 이렇게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무료하고 따분할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느냐? 사랑밖에 없습니다. 정말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할까?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줄까? 그 사랑의 어떤 그 차별화가 드디어 느껴졌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게 되고, 저들의 인생에 깨진 그 틈 사이에 예수님 피와 사랑이 스며들어서 결국 두 손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남녀가 단둘이 만나 사랑을 나듯 하나님도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서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사랑의 관계로 오늘까지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고 이어오셨어.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 백성들이요? 아니요. 이미 역사적으로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입니다. 구약이잖아요. 예레미야서잖아요. 이 말씀의 대상자는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노라. 하나님 곧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일에게 자기 일을 드러내지 않아요. 저는 아침마다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그 국민일보에 대부분 이제 이 미션란에 종교란에 교회들이 올라와요. 어제도 보는데요. 뭐 이력이 뭐 그냥 뭐 한 이 정도로 몇 줄 쫙 있더라고요. 무슨 옆에 회장, 무슨 옆에 뭐 의회장, 뭐 무슨 뭐 시인, 뭐 어때 막 와 무슨 뭐 소명자, 야성의 뭐 진리자 말 거 막 다 갖다 붙여놨어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과연 그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인가 느낀 사람인가, 그렇게 할 정도로요. 할 정도로. 이 사랑을 더욱더 사랑되게 하시려고 때론 바벨론 포로 가는 것도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고쳐질 수만 있다면, 회개할 수만 있다면, 내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개의치 않고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바벨론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어떤 바벨론이 지나갔는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벨론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무관심입니다. 왜? 자기 백성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 아니니까 그냥 가로막힌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여 나가면 그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람을 못 견뎌야 합니다.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는 다시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왜 저에게는 그토록 부여를 주시지 않고 그렇게 잔잔하니 가난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바벨론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계속 훈련과 연단의 반복 속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높이까지 세워져 가는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현대 사랑에 만족하시지 않아요. 그 최고의 그 사랑까지 올려가도록 끊임없이 사랑의 강도, 사랑의 친밀감을, 사랑의 다양성을 계속 끌어올리시면서 한 인생 한 인생을 부르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 사랑을 알 때까지,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릴 때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단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세워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이런 자신이라면 자신을 보는 시선과 자세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 사랑의 힘으로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뭐 바이러스 아니라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야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질기디 질긴 완벽한 영원한 그 나를 어디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셔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그 사랑에 소고를 들고 노래를 부르도록 춤을 추도록 하시는 그분이, 그 사랑이 존재한다면요. 존재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얘기도 다 헤쳐나갈 수 있어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떤 모션을 취했죠? 뭐 에봇이 막 벗겨져서 속살이 딱 보일 만큼 막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춤추는 자로 세우겠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그 사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미갈의 창문을 내다보다가 다윗을 아주 비웃죠. 기다리고 남편 다윗이 들어오니까 어찌 왕이 염치 없이 계집종들 앞에 이렇게 이 살이 다 버도록 춤을 췄느냐 말이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앞에서 춤을 춘 줄 아느냐? 하나님 앞에서 춘 춤이다. 너에게는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말이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이거죠. 나는 춤을 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취하고 그 사랑에 완전히 이제 이 다윗이 이 감동이 되니까요. 성도라면 적어도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독생자 예수인 나를 위해서 피 한 모을 남기지 않고 그 고귀한 피를 고글로 산상에서 다 쏟아낼 만큼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아니 영원토록 받을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남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는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다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물론 너무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이런 의미들은 유대인들도 다 감당했어요. 저들도 주일 성수했고 말씀 많이 읽었고 11절 철저하게 했고 말씀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뭘 몰랐죠? 예수님 몰랐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 철저하게 지키고 망한 사람들, 교회 열심히 나고 망한 사람들, 예배 다 드리고 망한 사람들, 11조 엄청 하고 망한 사람들이 누군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이 바탕이 되고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죠. 그 사랑이 나에게 밀려올 때, 그 사랑이 나에게 아주 밀물처럼 밀려올 때 자연스럽게 주일이 성수가 되고 예배가 드려지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열어서 말씀을 다독하게 되고 드문드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런 사랑의 에너지, 그런 사랑의 힘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는 겁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사랑의 그런 친밀한 관계로 얼마든지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못 말린다니까요. 사랑 안에는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립니다. 그 사람들의 만남을, 그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누가 말릴 수 있어요?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있나요? 아무도 끊을 수 없어요. 말씀이 읽어지고 말씀대로 살 여지가 사랑으로 비추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힘들지 않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사랑이 느껴질 때 나의 존재는 새로워지며 나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질 때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배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랑이 머리로 이해되는 그 사랑이 마음으로 이해되고 체험으로 이어질까? 이 부분은 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제 이 단단한 마음을, 길과 같은 돌 같은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도록 느끼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더워요. 이 뜨거운 땡볕처럼 이 많은 습도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나에 그렇게 다가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주여, 그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에너지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상을 움직이시잖아요.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뛰게 하시려고, 나를 달려가게 하시려고, 나를 강건함에 세우시려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연인, 친구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다 합쳐볼 때 드디어 이제 느껴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주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죠. 다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편지를 읽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66권이나 일주일 내내 다른 것 하지 않고 말씀만 붙여 읽어야 다 읽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나에게 편지로 남겨주셨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라. 그렇게 인식하고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집에도 몇 권씩, 휴대폰에도 여러 형태로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랑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절절히 하나님의 그 심정을 써내려가시고 그 약속하신 사랑의 모든 실체들을 다 이루어가셨어요. 이 편지를 읽고요, 강도가 변화됐잖아요. 이 편지를 읽고 창녀가 변화됐잖아요. 이 편지를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 되어서 다른 인생, 전혀 다른 인생으로 살아갔잖아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나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오늘 나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이삭을 사랑하시고 그 사기꾼 야곱을 사랑하시고 요셉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의 편지를 이미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이 말씀을 못 읽도록 못 듣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읽으면 큰일 나니까. 읽으면 뭐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기 때문에 볼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면서도 말씀은 뒤쪽으로 나갈 때 한 달 내내 성경 1독이 안 되는, 1년 내내 성경 1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버젓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어떤 그 인생이 되었거든요. 사랑입니다. 사랑. 스스로 안다고 자만하게 되고 분주하고 바빠서 읽을 수 없다고 이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루하지 않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새기면 새길수록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점점점 막 부풀어 올라고 극대화되어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며 너를 반드시 세움을 입도록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다시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춤을 출 수 있도록 내가 사랑으로 역사할 것이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